주보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복종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들어가면서 1장 말씀을 잠깐 보면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었거든요.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보의 설교약 첫 번째 보면 드디어 전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출애굽한 지 몇 년 만이에요? 40년 만입니다. 첫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지 몇 년 만이에요? 38년 만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명령이 드디어 주어졌습니다.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한 지 두 번째 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과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을 요구하시다. 오늘 설교 본문의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있어도 힘든데 아니 이 판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데려가셔야 되겠어요?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두려워했잖아요. 가면 주민들은 강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성읍들은 견고하고 요새화되어 있고요. 거인 족속들이 살아가는 참 간담이 서늘해지는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인다고 하는 그런 그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요. 지금 가장 모세가 필요한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됐다. 이제 건너가라. 이것이 말씀의 진행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됐으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지금 전쟁터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쟁터에 들어가는데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이 위대한 종의 모세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종. 신명기 34장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모세와 같은 종은 그 후에 여호수아도 아니고요. 그러한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배운 자입니다. 그러한 참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었던 그들의 아버지 같은 이 모세를 왜 이 판에, 왜 이 시기에, 왜 가장 중요한 과업이 이제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는 참 그 강한 민족과 함께 싸워야 되는 이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이때에 데려가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됐으니까 이제 가라고 왜 모세를 빼앗아 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믿음입니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모세가 아니야. 모세를 불렀고 데려간 나를 믿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믿음이며, 믿음의 대상이 모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가 나를 믿고 건너야 된다는 모세를 의지할까 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보내셨고 이젠 데려가신 만군의 하나님이요,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민족을 아브라함 때 부르셨던, 애굽으로 보내셨던, 출애굽하게 하셨던, 홍해를 가르셨던 나를 믿으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믿음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단강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첫 세대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북쪽으로 곧장 올라가면, 육지로 그냥 걸어서 올라가면 브엘세바예요. 출애굽 1세대는 그냥 곧장 올라가는 것도, 육지로 올라가는 것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이 못 올라갑니다. 우리 못 올라가겠습니다. 우린 다 칼에 찔려 죽을 거고 우리 처자들은 전부 포로가 돼서 노예로 팔려갈 겁니다. 우린 못 올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출애굽 2세대는요 그냥 육지로 곧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친다면 큰 장애물입니다. 행군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앞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요, 무장된 그런 요새화된 여리고성이 있는데 바로 앞이죠. 여기에 16절 끝에 있는 것처럼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하신 말씀처럼, 더욱이 요단강이라는 그런 참 장애물이, 행군에 큰 장애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건너라고 하신 택하신 시기를 보면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곡식을 거둔 요단강이 곡식 거둔 시기에는 항상 어떻다고요? 언덕에 넘쳐 흘러요. 강이 범람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좀 물이 좀 만만할 때 건너라고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좀 거역하신 데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있죠, 갈등도 있죠,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고, 그냥 너희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사사기에 보면, 우리 사사기 이제 읽어 가시게 되겠지만은,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 불자 얼마나 몰려들었어요? 32,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군대 숫자 너무 많다. 아니,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까맣게 몰려드는데 어떻게 32,000명, 하나님께서 너무 많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 숫자가 많아서, 물론 미디안 숫자보다 적지만은 그래도 숫자가 있어서 싸우면 혹시나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이긴 줄 착각할까 봐 하나님의 사사기 이제 읽어보세요. 돌려보내라고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 다 가라고, 겁난 사람 다 가라고 했더니 22,000명이 떠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물 마시는 걸 통하여 300명만 남겨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재능이 있어서, 너희가 무슨 무력이 있고 뭐 전략이 뛰어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너희의 삶을, 너희 민족의 운명을 그냥 나에게 송두리째, 덩굴채 그냥 나에게 맡기고 나에게 복종하면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세 번째 복종의 첫걸음을 내딛다. 인간의 이성의 판단으로 한다면 무모한 명령입니다. 무모한 명령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무모한 명령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잖아요. 나룻배 한 척 없이요.
아니잖아요. 출애굽 2세대가, 두 번째 세대가 취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부모 세대처럼,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대책 없는 명령입니다. 아니, 우리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또 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출애굽 1세대처럼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부모 세대는 거부했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요, 계산해보고 인간 수준으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룻배를 만들까요? 모여서요, 함께 백성의 지도자를 모여서 나룻배를 만들면 그럼 얼마나 걸릴까? 한 척에 20명씩 탄다면 200만 명, 10만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00척을 만들면 야, 어떻게 될까? 야,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서요. 근데 옮기는 사이에 참, 야, 여리고성에 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되지? 배를 만드는 목재는 어디 있고요? 인간 수준으로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으시다. 타협, 순종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인간 수준으로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불복종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그들은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복종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지금은 우리 샌디에고로 이제 이사를 가셨지만은 우리 교회 한 분 집사님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백종훈 집사님 가정인데요. 그 집 둘째 아들이 현서인데요. 현서가 저희 교회에 있을 때 자라갖고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그 나이를 생각해보니까 지금 한 10살 됐더라고요. 그때 꼬맹일 때, 아기였을 때, 이제 집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우리 친교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 먹을 때 아이를 테이블 꼬맹이의 눈을 보면은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아기. 근데 아빠가 뛰어내리면 그냥 무조건 뛰어내려요. 그냥 무조건 뛰어내립니다. 그냥 아빠가 어떤 때는 이 아이가 겨울 나가가지고 아빠 보지 않는데 뛰어내려요. 그냥 아빠 즐겁을 해갖고 받아내죠. 그래서 아이 다칠까 봐요. 지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지금 10살 됐는데 아마 올라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아마 잘 안 뛰어내릴 겁니다. 이제 어른이 되면 더 안 뛰어내립니다. 창피해서 또 아빠가 이게 또 실수하면은 이제 안 뛰어내리죠.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빠를 믿는 겁니다. 아빠는 그냥 자기 뛰어내리면 언제나, 사실 아빠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언제나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죠.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40년 만에요. 그들이 부모 세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첫 번째는 부모 세대의 불순종과 그들의 실패를 그들은 목격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광야에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죽어야 했던 그 부모의 세대를 그들은 본 세대예요. 보면서 자라간 세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40년 동안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다 하나님. 그들을 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다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훈련이 드디어 복종의 훈련으로 복종의 걸음을 내딛는 그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믿음으로 복종할 때 그때만 항상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보면 16절에 곧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다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참 댐을 막듯이요,
무슨 나일강에 댐을 막듯이요. 지금 아스완 댐이 뭐 콜로라도 강에 후보 댐을 막듯이요. 댐을 막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물을 막아 서셨습니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는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물이 거기에 흘러 넘쳐서 이렇게 막아 서셨어요. 그리고 밑으로 염의 사해 아라바 바다로 흘러내리는 물은 흘러가 내려 버렸고요. 그래서 물이 끊어졌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이야 먼저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뎠고요. 그리고 가운데 한복판에 서서 백성들이 다 마른 땅으로 다 마지막 사람까지 건너갈 때까지 그들은 강 한복판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오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범람하던 요단 강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멈춰졌습니다. 멈춰졌습니다. 백성들이 마른 땅을 딛고 강을 건넜죠. 언제 멈춰졌나요? 요단 강물이 언제 멈춰졌나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는 그 궤를 메고 이제 백성들 앞에 서서 이제 걸어갑니다. 요단 강물이 범람하여 홍수져서 거세게 흘러갑니다. 가면서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이쯤에서 좀 멈춰줬으면. 하지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참 거칠게 흘러가는 범람하는 요단강 한 걸음 앞에 섰습니다. 그때 멈춰섰을까요? 강물이 멈춰서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항상 그렇게 하세요.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이 제사장이 여러분이 제가 그 제사장이었다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지금 뒤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나아갑니다. 요단강이 보입니다. 점점 가까워집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도 사람인데 두려움이 있었겠죠. 갈등이 있었겠죠. 이거 혹시라도 요단 강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이게 무슨 창피야. 이게 무슨 창피야. 창피는 고사하고 그 강물에 자신들이 계속 걸어간다면 자신 죽을 텐데요. 두려움이에요. 자신들의 체면이에요. 이게 멈춰설 수도 없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이게 뭐야 하는 그러한 그들이 그러한 갈등을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요, 아니야 그래도 40년 동안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의 출애굽 1세대를 우리 부모 세대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태양을 어둡게 하시고 온 세상이 천지가 태양도 내게 속한 것이라고, 내가 창조한 피조물 중에 작은 것이 하나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선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물이 발에 닿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그때 보이셔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죠. 무덤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하십니다.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마르다가 생각하기에는 무모한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은 무모합니다. 지금 이미 죽었어요. 유대의 이 후덕지근한 날씨에 4일이나 찍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예수님, 이 냄새 이거 못 맡으세요?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미 죽어서 썩었어요. 시체가 썩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가요? 내가 믿으면, 믿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갈등이 있다. 마음 가운데 의심이 됩니다. 이것은 무모한 명령입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불신을, 의심을 내려놓고 믿고 순종했을 때 죽은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었음을, 그것을 보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때까지요, 거기까지 참 순종의 믿음에, 참 믿음으로 복종의 발걸음을, 요단강을 발을 잠글 때까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발이 요단강에 잠길 때까지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생각으로 다 계산이 되고 하는, 그래서 옮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요단강물이 내 발에 부딪힐 때까지, 마지막 단계 순종으로, 복종으로 내가 첫걸음을 뛸 때요, 갈등과 두려움, 내가 창피당하면, 실패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내가 모든 걸 망하고 잃을 수 있는데, 그때 갈등이 올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안전한 배에서 폭풍이 있는, 파도가 치는 그런 물로, 무모한 명령입니다. 내게 오라고 하셨을 때, 두려움이야, 엄습한 두려움, 모든 그런 갈등, 모든 그런 의심들 다 믿음으로 밀어내고 배에서 파도가 치는 물 위로 걸음을 디뎠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됨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 보면요, 항상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요,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복종으로 옮겨야 됐어요.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우리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믿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왜 성경 시대만큼 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냐는 건지.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바뀌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동일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바로 믿음으로요. 출애굽 1세대가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어야 됐어요. 출애굽 2세대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모한 명령이에요. 맞아, 인간의 판단으로는 그것은요,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모세를 데려가세요. 요단 강물이 철철 넘칠 때 그때 건너라고 하세요. 그들이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 꼬맹이 현서처럼 그냥 앞발 향해서 무조건 뛰어내리는 것처럼 그냥 계산하고 생각하면 체면 차리고 뭘 하면 이것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내리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다섯 번째, 인간의 판단과 계산에 의존하면 우리는 안전을 느낍니다. 그게 안전해요. 안전하죠. 그냥 배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요단강 안 건너가면 안전합니다. 그냥 우리의 계산대로 안전한 것을 택해 간다면 안전을 느끼죠. 그렇지만은 항상 인간 수준의 일만 진행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요 모양 요 정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경험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 정말 결정적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도 먹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마셨지만, 성령의 은혜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우리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이제는 참 모세 오경을 다 읽고요, 내일까지 다 읽고 이제 여호수아서로 이제 참 새로운 이제 출애굽 2세대로서 이제 복종의 세대로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큰 결정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간의 판단과 계산에 의존하면 우리는 안전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안전도 아닌데요, 안전을 느끼긴 느낍니다. 인간 수준의 일만 진행되고, 세 번째, 하나님 차원의 역사는 결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이 신앙의 전부가 괄호 안에요? 오늘 괄호가 딱 하나예요. 아니다입니다. 아니다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경험해 왔든지요,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들 많이 해오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요, 참 놀라운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총들 여러분 많이 경험해 오셨겠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맞습니다. 출애굽한 것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참 어려서 통과하기도 하고 거기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 믿음을 요구하세요. 제가 전 책들 몇 권을 이렇게 주섬주섬 갖고 왔는데요, 책 제목이 보이시죠? 책 제목이 뭐예요? 더 있다입니다. 더 있어요. 아시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경험한 것보다 더 있어요. 더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아마 이거는 잘 안 보일 텐데요,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다입니다. 마크 부케는 목사님입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필리 얀츠의 책이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다. 다 비슷한 얘기들인데 다 전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세계보다 더 높은, 더 깊은, 참 더 넓은, 참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은혜의 세계, 은혜의 땅이 우리 앞에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참 그 땅을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음으로요. 우리가 함께 나가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내가 지금까지 평생 해왔는데 뭐 더 있겠습니까? 이게 다겠지. 아니에요. 더 있다고요. 더 있다고요. 여러분의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수준으로요, 인간 수준의 한계입니다. 인간 이성의 한계예요. 참 인간의 첫 천장을 넘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 세상 인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만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것은 더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으로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더 있어요. 이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어떤 것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하신, 우리 교회의 앞길을 예비하신 그러한 것을 더 있는데요,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그래서 경험해야 되는데요, 더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것을 경험한,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참 더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여기에 성경에 가득 담겨 있어요. 나만이요, 참냐, 그도 그랬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그가 엘리사 앞에 지배당도합니다.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역하신 부분이에요. 예절을 갖추지 않고요. 그래야 나만이 깨지거든요. 화를 내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렇게 엘리사의 종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분개합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이게 무슨 무례냐고. 아니, 요단강보다 우리 다메섹에 있는 내 조국에 있는 아람 땅에 있는 강이 더 크고 더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요단강에서 몸 씻을 바에는 내가 내 조국의 그 깨끗한 강에서 몸 씻겠다고 화를 내면서 갑니다. 인간은 머리로는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처럼 가서 씻으니까 가서 씻으니까 말씀하신 대로요. 바로 뒷장에 보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게하시를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냈어요. 도단성으로요. 그래서 군대로 말과 병과 군대로 이 도단성을 엘리사 선지자를 에워쌌습니다. 체포해 가서 어떻게 죽이든지 하려고요.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뺑 돌라서요, 말과 병거들이 뺑 둘러싸여 있어.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승 깨웁니다.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어. 그때 엘리사 뭐라 그러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하니까 더 많다고.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불쌍한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보고하고 있는데 더 있어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으로요.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복종의 첫 걸음 내디뎌야만, 그래야만 우리 교회는 요단강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6번째, 믿음으로 복종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라. 숙제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비로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권능을 비로소 경험합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복종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요. 내디딜 때.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알게 돼요. 요단강물이 멈춰섰을 때 세상이 알게 됩니다. 세상이 알게 돼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 얘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을 향해 나갈 때 그가 외쳤던 말 가운데 그런 귀한 고백인데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싸워서 이길 것이고 세상은 블레셋 너희 군대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너는 구척장신에 너는 강한 무기들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물맷돌려고 가지고 나가지만은 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널 이기게 할 것이라고. 내가 널 죽이게 할 것이라고. 이것을 통하여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세상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언제나 인간적 계산으로 제가 늘 그렇게 늘 두려움이 많아서 실패할까 봐, 부족하고 약해서 두려움이 있어서 믿음이 없어서 제가 늘 이 교회를 그렇게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 정도로 이끌어가니까요. 인간 수제 차원의 일들만 거의 경험하니까요. 세상이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세상이 보질 못해요. 제가 그것을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요.
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제가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고. 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들이 늘 다투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하면 이런 모습만 보여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복종의 걸음을 내디뎌서 요단강이 멈춘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차원의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것이 그들 탓인가요? 바로 우리의 탓입니다. 그들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가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그들이 실망시켜서 미안하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 1세대처럼 2세대처럼 하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처럼 여전히 우리가 참 인간적인 그런 계산으로, 이성의 판단으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불순종하고 우리가 참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40년 광야를 방황하는 출애굽 1세대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냐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신명기를 이제 떠나서요,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이제는 여호수아서를 이제 화요일부터 읽어가실 텐데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고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드디어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 40년 만에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한두 사람으로 함께 한두 사람 건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같이요 함께 요단강을 건너시겠어요? 제사장들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함께 따라오시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 신앙생활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이럭저럭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는, 요단강 건너서요 우상숭배 땅입니다. 가나안 7족 속사라는 그 땅입니다. 거기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처럼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들 가족을 구원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아직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지 못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차원의 일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읽어가면서요 함께 그것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오늘도 읽으시고 내일 읽으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2016년 시작하면서 전견성경 통독을 시작한 것, 전에도 이렇게 성경 통독을 했지만은 참여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죠. 하지만 올해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올랐어요. 이 방향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더 구름을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함께 믿음으로 복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출애굽 2세대처럼 요단강에 발을 딛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체면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갖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덩굴채 성두리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가실 요단강의 강물을, 범람하는 강물을 멈추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이해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우리가 단지 경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언하며 보여주며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행군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참,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며 참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땅으로 우리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복종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